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만 따라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이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의 전이다 이런 말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트란 말이 집이란 말이고,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엘로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만 엘베델, 거기에 엘이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런 말입니다. 이 고대에 수메르라고 하는 이제 언어가 있었어요. 무슨 언어요? 수메르 언어. 그래서 인류 중에서 가장 고대 언어가 이 수메르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 이삭, 야곱 그 당시에 썼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었던 언어 중에서 상형 문자로 되어진 고대 언어가 수메르 문명, 수메르 언어예요. 수메르 문명 가운데서 좀 이제 곳곳에도 고고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지는데, 지구랏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구랏.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구랏. 지구랏이라고 하는 게 곳곳에 있어요. 지구랏이라고 하는 게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명 속에서 지구랏이 계속 나타나는데, 지구랏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꼭 사다리 모양처럼 돼가지고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어서 이제 동서남북에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제단을 드리는 곳이 있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본문에 말씀도 나오지만 제단을 쌓고, 또 이 앞에 창세기 28장에 이제 돌베개를 하고 야곱이 자고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 주셔서 사닥다리가 일어나서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로 해서 땅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부분들이 이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구랏이라고 하는 그런 고대 문명의 모든 건축물들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이렇게 드렸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 그런데 모든 전 세계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밖에.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이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또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 알 수밖에 없고, 또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신의 존재를, 절대적인 자존자인 그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없다, 또는 이제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 천나중 시작과 끝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적인 역사로 우리는 특별 계시로 말씀을,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지만은, 일반 계시적인 역사로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계시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대부분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나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베델 해가지고 베델인가 보다 그러지만 수메르 문명 가운데, 수메르 언어 가운데, 고고학적 발견 가운데 지구라시라고 하는 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베델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역사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그 역사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을 했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야곱하고 에서하고 쌍둥이인데 이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주는 더블 포션, 이 두 배의 축복은 장자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두 배의 축복을 주기를 원해서 이삭이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삭이 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주는데, 원래는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이었는데 야곱이 팥죽으로 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주고,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이제 축복하는 그 말씀이 나오면서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이제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어디로 가게 되냐? 형의 그 쫓김의 가운데서 밧단 아람으로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죠. 만나줘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의 그 죽음을 피해서 이제 외롭고 춥고 또 그리고 어려운 혼자의 길을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셔요. 어떤 약속을 하느냐? 자손의 번성의 약속을 하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외롭게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장장 10년 동안이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베델에서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다 주시면은 내가 무사히 평안하게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10분의 1을 드리겠고, 내가 여기서 베델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20년 동안 그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손도 많아지고 뭐 양도 소도 많이 많아지고 해서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베델로 서원을 드리지 않고 10년 동안이나 까먹은 상태로, 잊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에 4절에 이방 신상들을 섬겼다는 것이 야곱의 집 가운데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5장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쳤어요. 그 드라빔은 우상 신상인데 그거를 훔쳐 가지고 나올 정도로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그 종들도 함께 나올 때 이방 신들을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야곱은 그 외롭고 춥고 고독하고 힘들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텐데,
그리고 바다나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돌아와서도 하나님 앞에 베델의 소원을 갚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이방 신상과 모든 귀고리들과 여러 가지 잡다한 혼합주의와 액세서리들을 가지고 자기 집안에 이방 신사들을 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방 신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 2절의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여서 모든 이상 숭배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그 가족 공동체가 다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3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다 잊어먹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에 다 잊어먹고 나아갔을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베델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가족 공동체 전체가 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방 신상들을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리자, 새로운 옷을 갈아입자,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전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도하러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로 포기하지 않을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를 자리를 빼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빼먹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을 제단 위에 각을 떠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편의주의로 살아갈 때가 많지는 않았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베델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베델의 자리를 다시 엘베델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5장 1절에 우리 같이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오라고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야, 너랑 나랑 다시 만나자. 두 번째 만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첫 번째 만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두 번째 만남의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가족들이 되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나 옛날에 돌베개 베고 잤을 때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부흥을 회복하고 다시 예전의 믿음, 그거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엘베델의 역사와 비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야곱에게, 야, 너를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너가 지금 돌베개 해고 누웠던 이곳에 너의 자손들을 오게 하여서 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약속을 예전에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가지고
엄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베델로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배회하면서 세겜 땅에 거닐다가 세겜의 족속 때문에 유다의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몬, 레위 같은 애들이, 그의 자식들이 보복하는 가운데서 모두 다 정말로 죄악의 그 사슬에서 묶여버리는 역사를 그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에서 그것을 풀어주지 못하고 그런 죄를 범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10년 전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다면 그 디나 딸이 강간 안 당했겠죠. 하나님의 불순종의 역사가 있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더욱더 빨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겜의 그 어마어마한 그 혈육과 또한 그 엄청난 죄 범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빨리 캐치하지 않고 그 베델의 서원을 잊어버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옆에 분에게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에 약속을 해주시는데 베델의 약속뿐만 아니라 더 엘베델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 대신에 주셨습니다. 사기꾼, 그리고 늘 인생을 붙잡는 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형 발목 붙잡고 살아갔던 그가 이제는 창세기 32장에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으스러졌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고,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시고, 야 너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기도로 말미암아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며 그 모든 자손들이 왕들이 되고 그 모든 땅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 가운데서 후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자손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시다.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걸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을 우리 회개해야 되고, 이방 신상, 여러분의 우상은 어떤 것이었는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속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대체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방 신상들을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리고 우리의 의복을 싹 다 갈아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베델로 날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고 하나님의 소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델의 비전에서 엘베델의 비전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베델의 비전은 사닥다리의 비전입니다. 천사들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베델의 꿈, 베델의 꿈.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베델의 꿈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싹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배, 기도도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돼서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엘베델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엘베델이란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베개로 삼았던 돌, 아주 평범한 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베델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꿈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모든 생활도 하나님 앞에 돌기둥이 돼서 내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이 기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돌은요, 이 유대 시대, 여기 지금 유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치이는 게 다 돌이에요. 돌. 아주 흔한 게 돌입니다. 그러니까 돌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돌베개에서 자고 있다가 사닥다리의 비전을 이 야곱이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니까 번쩍 깨어나서 그 베개 삼았던 돌을 가지고 돌기둥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 너 베델로 올라와라. 너 다시 꿈을 찾아라. 너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라. 너 다시 사명을 회복해라 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축복 부흥회인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이라고 한 말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은 이상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복채를 송구영신 예배 헌금을 드리고 양복 입은 무당처럼 목사님한테 내가 축복 안수 기도를 받고 점괘를 뽑는 것처럼 말씀 카드 뽑기를 뽑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예물을 드리면서 내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새해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신년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회복할 수 있는 엘베델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우리 교회 이곳에서 성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95년도 10월 31일 날 여기 와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믿음으로 이곳에 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성전에서 많은 기적도 표적도 은혜 역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동대문 창신동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타나심이 있었고요. 그런데 새 성전을 지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델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에게 주셨다면은 엘베델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미셔널 처치를 향하여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으로 생활 선교사로 커맨스와 고엔스의 내 사역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꿈, 사닥다리의 비전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욱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회복합시다. 시작. 내가 베개로 삼았던 돌, 그것이 안정적인 것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평범한 물질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둥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베델의 돌기둥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일에 합력을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꿈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평범한 돌이지만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베델의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베델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소원입니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될 것이며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소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밧단에서 있고 다시 돌아와서 10년 동안 총 합치면 30년 동안을 방황하고 방탕하며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서원을 이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원을 이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 전제물을 붓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행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이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한 것에 하나님이 뺏는 분이 아니라 축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베델이 하나님과 자기가 말씀하던 곳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이 하나님하고 말씀하시던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하고 내가 만났던 곳이란 얘기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했던 곳이란 얘기고 하나님과 내가 서로 소통하는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같이 모여 기도를 하고 또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육과 훈련을 받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곳으로 우리가 이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베델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말씀하는 곳,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곳,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지 말고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새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가 말씀하던 곳 15절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예배당은 번지르기, 새 성전은 번지르르 짓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성도가 말씀하지 않는다면, 서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베델도 하나님과 야곱이 자기랑 말씀하던 곳이었고 대화하던 곳이었고 기도하는 집이었으니까 이 베델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새 성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델에 와서 새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새 성전을 짓는 것이고, 할렐루야. 또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새 성전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연약한 심령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생명의 빛으로 주고 생명의 강수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들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공동체로서 생명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귀한 새성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성전이 지성소가 되셔서 항상 하나님과 말씀하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시작. 아멘. 지성소가 바로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매번 이루어지는 우리 성령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베델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새롭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받아서 베델의 비전이 엘베델의 비전으로 더욱더 확장돼서 두 번째 다시 만날 수 있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서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전제물과 헌신, 기름에 부은 그 소유권의 통치를 주님